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듣는 무리들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좋은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듣고 참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더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반복되는 그 많은 말씀 시간 중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강력히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진리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또 한 번이요. 내 영혼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함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이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적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재정의 청지기가 되어 영혼을 준비하라. 재정의 청지기가 되어 영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화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얻을 소득까지도 지금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신용 문화가 보편화되었다라고 했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이 자극을 받고 보다 적게 일하고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며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더 어떤 세상이 되냐면 믿음이 불법화되는 시대, 그리고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큰 압박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압박보다 훨씬 고강도, 극심한 경제적, 재정적 압박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오면 올수록 이상하다 여기고 그것을 탈피해보려고 더 많은 돈을 원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고 어떻게 그 시대를 이기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정의 압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특별히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인색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태도, 감사와 자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은 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성도 간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코이노니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인색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큰 2번입니다. 짐승의 수 666에 대한 해석.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짐승의 수 666, 666 말 많습니다. 문제 많고 탈 많고 말 많은 이 666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문자주의, 즉 문자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주의에 빠지면 그냥 그 문자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런 곳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되 성경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때로 그것을 상징으로 취할 수도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게 돼요. 현대교회가 많은 경우 그런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상징이고 비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그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요, 교훈은 얻어지지만 우리가 당장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사라져버려서 지식화, 교리화 되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저 상징적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남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부자 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토록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본문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상징이다, 비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수많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징들을 해석도 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다 코멘트를 달아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3장 본문 말씀은 다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것이 다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라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손목에, 동일하게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목과 또 미간, 이 두 눈썹 이마에 붙이라, 붙여서 표로 삼고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 딱 붙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이것은 물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문자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새겨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삶을 일컬어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가죽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빽빽하게 기록을 해서 상자로 만들어서 여기에 달고 다니고요,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죠. 모쪼록 이 신명기 말씀은 다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3절 읽으시겠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행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이죠.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행되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겠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유보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 인침을 받은 숫자가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건 역시 상징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은 각 지파별로 합한 수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레위 지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벤자민 지파 계십니까? 신천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 과천이라고 하는 도시, 과실과 내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그 세 개의 강이 이르잖아요. 이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껴맞춰가지고 과천이 뭐 성지고 농산이었고 또 우리나라 12지파가 있고 14만 4천 숫자를 잡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요. 이게 바로 문자적으로 훅 가면 이제 이렇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껴맞추기를 하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이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애초부터 다 문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이 혈통 가지고는 그 지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대인 혈통이 어디 있어요? 혈통이 다른데요. 그러면 다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껴맞추면 반드시 오류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잘 보아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아야 될지 상징적으로 보아야 될지, 그런데 다른 이 짐승의 표와 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인을 치시고 표를 주시겠다라고 할 때의 그 말씀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짐승의 수 666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로 2번을 가겠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A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를 7일로 정하셔서 완전수의 사이클 속에 우리가 안식을 취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왜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루, 한 달, 1년. 자, 시간을 할 때 하루, 한 달, 1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 하루. 그렇죠? 한 달도 달 기준으로 하면 달 기준으로 한 달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해도 이 1년도 태양 주변을 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일 7일 기준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것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이에요. 그런데 6이라고 하면 인간 수준에서는 가장 최고의 숫자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결국 다다를 수 있는 최대치가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666,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모방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극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 인본주의가 그 중심에 있죠. 사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따라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7을 따라하기 위해
자기의 최대치 육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록 말씀도 보면요, 밑에 표로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사탄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패러디를 합니다. 모방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어린 양,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탄은 계시록에서 따라합니다. 가짜 삼위일체.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가짜 삼위일체 역할을 합니다. 셋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주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밉니다.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짐승도 따라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 또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처럼 따라한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시는데 이 짐승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치시는데 짐승 또한 자기의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을 친다는 겁니다.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반면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가 등장하죠. 이렇게 사탄은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이단들도 보면요, 다 따라합니다. 독창적인 게 없습니다. 교회의 구조, 명칭 다 따라합니다. 다 모방합니다. 교회인 듯 하지만 사탄의 무리.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하여서 그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죠. 따라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A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본주의의 극치를 상징한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B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666이다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이 처음 등장하냐 성경에. 구약에서 666이 언제 등장하냐 보니까 열왕기상에 등장하여. 읽어주시겠어요?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이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금 666달란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666 하면. 그런데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형통과 부귀, 영화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하고 배도했죠. 이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인본주의가 막대한 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계를 지배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인본주의와 막대한 부가 손을 잡는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C 보겠습니다. 그 이름의 수라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0. 당시에는 이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숫자를 표현하는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문자 가운데, 글자 가운데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지긋은 3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알파벳 안에 문자 안에 숫자를 대입해서, 즉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읽을 수 있는 글자지만 그것이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방식의 게마트리아 방식이 매우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짐승, 또 폭군이었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를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로 환원을 하면 666이 정확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 또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의문점인 것은 네로 황제가 폭군이었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많은 성도들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AD 약 90년 전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AD 68년에 죽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에는 이미 네로 황제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죽은 인물을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제 안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것들을 자꾸 숫자로 환원하는 이런 끼워 맞추기식은 좀 실수를 역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의도를 가지고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도 히틀러의 이름을 어떻게 다 조합하면 666이 나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D.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이 말씀이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미래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맹렬하게 핍박하는 한 세계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해석자들의 입장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고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특정 인물로 거론하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한 인물로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로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네, 그 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것이지만 또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대 제국들의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고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애굽왕, 아수르왕, 바벨론왕, 페르시아왕, 헬라왕, 로마 황제 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세를 했죠. 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통치권, 자기의 국가, 영향력 안에서만 제한적이었지 저기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 삼국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그 한 인물은 가장 강력하고 그 영향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그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인본주의와 막대한 재정과 여기에 테크놀로지까지 정치력 여기에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까지 손에 얻으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며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다 가능성으로 취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로마 교황이다, 가톨릭 교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황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환영받죠. 평화의 사절로, 분쟁이 있는 곳에 화의를 전하는 자로 나라를 가면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교황이 앉아 있는 자리는요, 금으로 된 자리에 양쪽에 체루빔, 천사, 이것은 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교황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성경과 교황의 말은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오늘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 그 한 명의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의 표를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그 표를 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팔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 일이 이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지 아니면 다소 상징적으로 성취될지는 모릅니다.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문자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아서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고 짐승의 표가 뭔지 아직은 잘 몰라요. 좀 더 가봐야 압니다. 섣불리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던 때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뭐 베리칩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오히려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때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찌라시 같은 걸 나눠줬어요. 거기 보면 바코드가 짐승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바코드. 지금 모든 물건에 달려있는 바코드. 바코드는 가장 식별 가능한 그 선의 굵기 가지고 굵기와 배치를 가지고 이것을 식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6이라는 숫자의 굵기가 가장 명확해요. 그래서 앞, 중간, 마지막에 정말로 6의 세 선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바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영역에 지금도 모든 물건들의 바코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없으면 이게 사고 파는 게 안 될, 이게 상거래가 안 될 정도로 바코드화 돼 있죠, 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짐승의 표가 바코드면 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도 막 바코드가 있고 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코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해프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놀이동산에 그 롯데월드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팔찌, 입장권이죠. 종이 팔찌인데 거기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 들어갈 때 띡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가 얘 큰일 났다. 이 바코드를 오른손에 메고 왔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지고 데리고 가서 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이런 해프닝입니다. 네. 그 애는 잘못이 없어요. 놀이공원에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짐승에게 경배 안 했습니다. 예수님 부인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문자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런 식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권사님이 버스를 타셨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버스 번호가 666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사한테 소리를 질러서 나는 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바로 잘못된 두려움 속에 시대 분별을 한참 헛다리 짚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때가 되면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요구될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명확히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등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 잘못했다가 뭘 받았더니 지옥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거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동떨어진 비성경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가로 3번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수 666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루 살피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해석만이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가능성을 두루 살피면서 또한 이 본문이 모든 해석하는 방법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불법화, 재정의
극심한 핍박이라는 것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결국 이 재정의 영역에 극심한 압박이 있어 우리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손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자면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고용되었지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는 잘린 거야. 그래서 이제 빨리 업무 인수인계하고 언제까지 그만두라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곧 실업자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금액을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 실업자가 되면 그들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갚을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게 일을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지혜 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살이 예견되는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 못하고 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지혜롭게.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부도덕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즉 자기가 곧 잘릴 거 아니까 주인이 빚진 사람들 함부로 그 빚을 다 깎아줘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한 일인데 근데 이상하게 본문에서는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은 패스. 다음으로.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시고 조금씩 이제 이해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우리 건물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 호실을 소유한 분들은 다 오셔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쁘니까 못 오잖아요. 그 위임장을 씁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나는 100% 따르겠다라고 위임장을 내고 안 와요. 그러면 이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위임장을 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누군가에게 그 빚을 깎아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있죠. 내 돈이니까. 내가 빌려준 거니까 내가 깎아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깎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합법적인 일입니다. 청지기는 그만큼 정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일이 위법한 일이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채무를 줄여주는 행동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B. 그런데 그 채무자들이 빚진 금액을 보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 깨뜨려서 부었던 그 여인, 그 향유옥합의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화내잖아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 허비하냐? 응? 그거를 300데나리온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거의 1년치에 되는 연봉 수준의 버금가는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100말 빚진 자, 기름 100말, 이 100말은 리터로 환산하면 3,300리터입니다. 이 올리브유가 이 3,300리터는 약 1000데나리온. 그럼 여러분, 10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해당되는 거의 3년치 연봉. 굉장히 큰 채무죠. 그에게는 절반을 깎아주죠. 100말 빚진 자에게 500말이라고 이제 고쳐주고요. 또 밀백석. 자, 밀백석은 이게 또 더 큽니다. 3,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농부가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농사를 지은 수입입니다. 이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밀백석은 80석으로 깎아주죠. 자,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빚진 두 사람이 빚진 금액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중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은 지금 이 빌린 돈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헉헉대면서 이자 갚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아마 이들은 파산 직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채권자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이 채무자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파산하면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지혜로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생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 경제 위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가 왔었고 2011년에 그리스가 똑같이 재정 위기를 겪었는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낳았죠. 아르헨티나는 국가 이제 부도 사태가 이제 곧 일어납니다.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나라가 파산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때에 이 금융권들이 자신의 채무자들에게 일정 부분 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합의를 이루면 그것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파탄이 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본래 이 채권의 한 20% 정도만을 금융권들이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80% 잃어버린 거죠. 미리 조금 깎아줬으면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과 이 금융들이 다 합의를 봐서 일정 부분을 탕감해주고 그것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이 재정 위기를 탈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명한 재정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많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잘했다,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 다소 이러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기름 100말, 그리고 이게 수많은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못 갚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회수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도 이익이고 그 사람 채무자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재정 정책을 썼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가로 2번입니다.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자신이 곧 처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비록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지만 그가 처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처한 것이 매우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지혜로 앞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청지기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청지기가 본래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임받아 잘 그것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위임과 권한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지가 비슷하죠. 청지기에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우리 모든 인생들도 동일하게 언젠가는 끝마쳐야 할 이 땅 위에서의 삶, 끝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실직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준비했죠? 남은 임기 동안에 자기에게 위임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매우 관대하게 청지기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한평생 동안 얼만큼의 인생을 허락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부르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허락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3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3T, 시간, 재물, 재능. Time, treasure, talent.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시간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재능도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재능도요. 유한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요. 없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탤런트가 많아서 무언가를 잘해도요. 병상이 눕고 아프고 그러면요. 그거 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소유권과 사용권. 다시요. 소유권과 사용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혼돈하면서 삽니다. 지폐가 있습니다. 지폐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내 거다, 나에게 소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혼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지폐를 찢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폐를 찢으면 화폐 그 훼손한 범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그 지폐는 한국은행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사용권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돈을 내 거라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유권이란 그게 원래 누구 거냐라는 말이고 사용권이란 청지기, 즉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 제일 중요한 세 가지뿐 아니라 시간, 재물, 재능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여러분 생명,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용하라고 일정 부분 잠시 맡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거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물론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 것이라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잠깐 사용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의 재정관이 바뀌게 되죠. 가로 4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와 같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 여기 또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갑자기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렵습니다, 주님. 패스. 네.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돈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불의하게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불의하게 사용하는 그 돈, 재물. 근데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함. 여러분 부활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과 친구를 사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6장 말씀 전후를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5장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그 99마리를 제껴두고 주인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기어코 찾아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동전 10개가 있습니다. 10데나리온이에요.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전 하나 찾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동전 하나 찾으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전 하나 찾으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 동전 하나가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이라고요. 1데나리온 잃어버려서 그걸 찾았는데 잔치를 벌여요. 더 큰 돈을 씁니다. 이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뒤이어서 등장하는 15장의 말씀은 뭐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잔치를 벌이며 용납하시는데 그 형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러분 형들이 누구냐? 형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자들. 영혼 구원의 마음이 별로 없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 구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사용권이 주어진 이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부르심은 목사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를 믿고 여러분이 일을 합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길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상급이 뭐였냐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입니다. 주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계속해서 말씀하죠. 자기가 섬기고 선교하고 양육했던 그 영혼들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바울, 그리고 그것을 그를 파송하고 그에게 재정을 보내고 기도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요, 교회가 선교를 했다고 할 때 이 존 박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파송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재정을 보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간 자나 보낸 자나 기도하는 자나 재정 보낸 자나 다 함께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죠?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 시차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회 시차례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노회와 시차례는 왜 생겼냐?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전도하라고 생긴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섬기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인도했던 그 영혼들이 나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압박을 받는 시대, 마지막 때, 제가 우리 교회 메시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피하고 짐승의 표 안 받고, 이거는 다 격가지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받은 사명, 선교적 사명, 또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돈을 버는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 가 계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하나님 말씀은 첫째 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여기 와 있는 우리들, 왜 이렇게 한 영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99명의 성도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 그 일을 위해 너희의 재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인색해짐을 통해 결국 돈이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것으로 포커스 맞춰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라 주신 돈의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특히 돈 문제, 경제 문제, 법과 제도로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고 자비로우며 관대한
특별히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발 부디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여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헌금을 좀 덜 해도 좋으니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벌고 아니요. 관대하게 우리 건물은 없지만 관대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관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의 정의를 행하고 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버거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주중에 다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를 초청합니다. 재정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유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사용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압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자족을 잃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유석이 흘려버리는 일들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드릴 때에 교회에 맡겨져 있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족한 한 영혼이 우리의 그런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굳건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면류관과 기쁨을 영원한 처소를 위해 쌓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만한 면류관은 얼마나 예배되고 있습니까? 재정의 청직이 되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의 씀씀이를 우리의 소비생활을 좀 깊이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돌이키고 온전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